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3일 연중 제16주일이며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 주님의 파스카를 기념합니다. 말씀과 생명의 빵 안에 계시는 성자를 알아뵙고 그분을 참된 예언자요 목자로 모시어 영원한 기쁨의 샘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바치는 분이시다. 나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특송 오늘 하는 거야.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 성가 329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먼저 오늘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함께 이렇게 어려운 길을 오신 여러 신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준비한 이 전례 봉사자들 모든 분들께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미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이한 날입니다. 조부모를 위한 날. 그래서 손자 손녀를 두신 분들, 오늘 손자 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우리의 조부 조모님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이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준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이끄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순종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명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하느님 성부의 아들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돌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힘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지니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정녕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에만 당신께서는 힘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십니다. 당신께서는 힘의 주인이시므로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때에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의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아지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의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오늘의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바깥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큰 뉴스거리가 되었고 사람들 마음에 많이 와닿던 일이 한 해병대원의 물속에서 수색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순직한 한 청년의 얘기가 우리들 많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체험이 있으면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침에 특히 새벽에 비가 세차게 쏟아지면 지금부터 생각해 보면 벌써 오래됐죠. 1980년대 초반에 저도 백령도 그리고 김포 강화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군대에서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그네들의 그 모습을 떠올리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그냥 지붕도 없이 우산도 없이 그냥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밤을 새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총 하나를 들고 앞을 바라보면서 그 쏟아지는 비를, 차가운 비를 맞던 그들의 모습을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연도할 때요, 연도할 때 그런 표현을 하죠. 거기 기도문 중에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이스라엘이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간절한 기다림, 정말 지루하고 힘들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했던 청년들의 모습을 또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는 어렵고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도 더 힘들고 어렵고 나를 위해서 말없이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미사를 봉헌하면서 참 신자분들이 마당에서 이렇게 마당을 내려다보면 신자분들이 이 비를 뚫고 함께 미사 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특히 또 전례를 준비하는 분들, 해설자나 성가대나 복사들이나 이런 분들께도 새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미사를 봉헌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고 이렇게 오시는 모습 보면서
나는 참 사제간이 가까워서 정말 미안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까운 데서 와서 미사를 봉헌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죄송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특이한 주일입니다. 조부 조모를 위한 기도하는 날. 우리 이 세상에서 손자 손녀만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있을까? 인생에서 참 많이 살아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피곤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런 때 마음이 어둡다기보다는 쓸쓸해질 때 하느님이 나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소중한 선물을 주십니다. 아마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기보다는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웃음일 거예요. 손주가 웃음을, 조그마한 어린애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면서 이렇게 웃음을 지으면 그 웃음에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녹아나지. 그러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이 손자 손주같이 배신자는 없죠. 앞에서 암만 귀여워해줘 봐야 나중에 가는 거는 지 엄마 아빠한테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짝사랑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오늘 교회가 참 기도한다. 오늘 이 현 교황님이 이런 날을 이렇게 만드시고 기도하자고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저는 많은 가르침,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삶의 방향과 그리고 심지어 지식까지도 저희 할머니께 많이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신부가 되겠다, 신학교에 간다고 이렇게 하신 날부터 저에게 반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할머니에게 존댓말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안에 신부들이 많은데 형제들도 많죠. 근데 나이 많은 형제들에게도 반말하고 이름을 부르시던 할머니께서 신부나 또는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손주들에게는 반말을 하지 않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좋은 모습으로 마음속에 와닿고,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면서 사실 바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들으면 별로 어떤 때는 내가 벌써 할아버지가 됐나 할머니가 됐나 하는 기분이 조금 이상할 때가 있긴 있어요. 우리 분당에서도 어떤 자매님이 꼭 이렇게 아주 예쁜 손녀딸을 데리고 미사를 오는데 그 손녀딸을 데리고 오면서 인사를 시키는데 걔를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그 다음에 나온 할머니 말씀을 듣고 별로 언짢을 때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꼭 이래요. 그 손자한테 얘야 할아버지 신부님한테 인사해라. 좋다가 째려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의 모습이 이러할 때 오늘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본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해 봅니다. 내 자신이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내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참 많이 잊혀진 분들 아니에요? 부모에 대해서 기도하고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자고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가슴에 이렇게 와닿지만 심지어 나 자신의 삶의 뿌리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자주 기억하지 못하는 이날,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이하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미사의 지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요아킴과 안나,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통칭하는 말 중에 요아킴과 안나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분들의 모습에서 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성모님이 오셨다는 것,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 두 분의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뿌리의 소중함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나도 정말 내가 자주 잊고 살았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일독서에서 우리는 의인을 얘기합니다.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 자녀들에게 주신다. 우리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장 가톨릭 교회에서 정확하게 의인의 한계라기보다는 의인을 정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루오라는 성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의인이란 향나무와 같은 거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에게조차 향을 묻힌다.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해 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지나온 삶을 보면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내 마음에 어두움을 주고 있는 사람, 그리고 생각하면 용서하기 힘든 분노를 가지고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미움을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용서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용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한다라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만한 자는 복수를 원하지만 겸손한 자는 그를 통해서 보속을 원하는 겁니다. 보속을 원하는 것이고, 이 시간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기억할 때 바로 이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조차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의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만한 자는 복수를 하고 겸손한 자는 그를 통해서 보속을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선택이 나를 하늘로 부르고 나를 지옥 같은 보속의 시간으로 부를 겁니다. 두 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오늘 또한 독서의 말씀 속에서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모습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면서도 겉으로는 세련되게, 겉으로는 흠잡히지 않게 적당히 살아간다고 볼 때, 인간이 인간에게 대하는 태도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하느님에게 대하는 마음가짐도 진정성이에요. 이 미사 중에도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기도하는가. 그래서 저도 미사 중에, 여러분 미사 준비 잘 하셔라.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잘 읽고, 지금 이 미사 중에도 잡념과 분심과, 그리고 이 미사 중에도 주보를 읽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딴짓을 하고 딴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을 대할 때 내가 진정성 있게 지금 하느님을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내 지나온 삶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냉혹할 수 있는가, 냉정할 수 있는가. 오늘
조금 전에 문득 이 얘기가 떠올랐어요. 준비한 얘기가 아니라, 준비한 강론이 아니라 그 트루만의 대통령의 그 회고록에서 그런 얘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양반이 백악관에서 연말에 성대한 연회를 열고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주빈이니까 앞에서, 문 앞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좀 장난기가 많은 분이라 일부러 만나서 인사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빨리 했다고 합니다. 난 오늘 아침에 우리 엄마를 죽였습니다. 아침에 엄마를 죽였다, 이거 굉장히 큰일 아니에요? 근데 그 인사말을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그 손님들의 반응이 되게 웃겼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만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을 들으면서도 빵긋빵긋 인사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아주 점잖게 지나갔다 그래요. 단 한 여자만 이렇게 빨리 도망가셔야 되겠네요. 이 말만은. 어떻게 보면 참 오늘 아침에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하는 대통령의 말을, 인사말을 그냥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은 그냥 세련되고 매끄럽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함께 지나면서 적당하게 서로 약점 잡히지 않을 정도의, 기도도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욕먹지 않으라고 봉사하고 어떤 이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한다면, 내 마음을 보시는 성령이라는 오늘 독서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서 가라지를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라지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리와 비슷하지만, 밀과 비슷하지만 밀은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즉 가깝게 얘기하면 사입이에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비슷한 것은 가짜예요. 그러나 진짜가 아니면서 진짜와 같은 그런 모습들,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서 희생해서 음식물이나 다른 것을 싱싱하게 보존을 합니다.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방부제. 소금하고 방부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방부제의 결말을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과 그 대상조차도 먹지도 못하게 이 세상에서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것.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면 그 결말이 서로에게 참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오늘날 소금은 없어도 교회 안에 소금 장사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소금 장사들, 어떻게 보면 남에게 또 소금이 되라고 강요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소금의 모습을 오늘 생각하고 내가 가라지가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내 삶의 총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 가라지의 모습을 살고 살았지 않았을까. 삶도, 사랑도, 믿음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럭저럭한 비슷한 모습 속에서 내 인생이 썩어가지 않았을까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겁니다. 반드시 갑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이라는, 가고 싶다는 어떤 확신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내 삶의 온전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내가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은 행복한가? 내 삶은 용서와 기도와 자선과 희망과 배려, 나눔으로 가득 차서 나는 기쁘게 사는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나를 가라지로 살게 하는 이 세 가지 원인을 교회는 가르칩니다. 옛적에 옛 교리 중에서 우리 인간의 세 가지 원수를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원수가 뭐냐 하면 세속과 육신과 마귀가 나의 세 가지 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속, 내 재물과 명예와 때로는 권력과 체면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세계가 세속입니다. 육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면서도 위선으로 살아야 되는 모습이 내 육신입니다. 마귀라고 해서 우리 외부에 있는 나를 유혹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마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된다는 것을 행하는 또 다른 나, 이게 나의 마귀입니다. 내 모습이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마귀라면 세속과 육신과 마귀가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결과가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 연민, 자기 비하, 포기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에이, 어쩔 수 없어. 이제 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내 주변에는 걸림돌이 이렇게 많을까? 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하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나 역시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인데, 내 가족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 이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느 면에서 본다면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의 본당 신부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움이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당의 수도자 때문에 마음 상해서 성당에 가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 그 역시 삶의 걸림돌이겠죠. 여러분의 걸림돌을 생각하고 이 걸림돌을 치우고 살아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진리는요, 신발에 들은 돌은 빼내야 돼요. 그래야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신발에 들은 돌을 빼내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삶의 지혜가, 그래요. 밝아오는 새벽을 누가 막을 수 없듯이 기쁘고 행복하게 걸어가야 될 내 삶을 누가 막을 수 없다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오늘 행복하게 삶을 사는 비결을 교회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 가지 비결이 있죠. 고마워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할 때 상대방과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미안해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할수록 나 자신과 상대방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용서해줘, 이 말을 많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상대방도 용서해달라는 말에 마음이 많이 평화로워집니다. 사랑해, 이 말을 많이 할수록 내 자신과 상대방의 삶이 따뜻해집니다.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줘, 사랑해, 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할 때, 그래요, 가끔 용서를 청하는 거, 용서해주는 것도 큰 용기이지만 용서를 청하는 것도 큰 용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를 청해야 될 것은 용서를 감히 청할 수 있는 그런 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인생에서 사랑과 이러한
좋은 말을 많이 함으로써 얻었던 좋은 추억만큼 아름답고 더 행복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날 그리고 독서와 복음의 말에서 내 자신의 삶에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정성 있게 사람을 대하고 하느님을 대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살 때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오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축복하고 이 미사에 여러분의 하느님과의 만남이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천도들을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대대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자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를 이끄시어 교회가 연대의 힘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원천이신 주님, 남북으로 갈린 우리 민족을 살펴주시어 갈등을 부추기는 국제 상황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평화로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사회의 어른인 노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신체적인 불편과 고독감으로 삶의 기쁨과 힘을 잃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쁨의 샘이신 주님, 우리 지역의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웃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게 하소서. 나 자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봉헌이 있겠습니다.
봉헌성가 211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선미하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날을 저희가 땅을 거들이 박아 주님께 바치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물과 수레가 되시니 설치하신 그리스도의 신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선미하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날을 저희가 받들어서 주님께 바치니 구원의 염려가 되게 하소서. 진심으로 예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첫째 성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함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 진심으로 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님, 나를 지키시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성체 성가 154번을 부르시겠습니다.